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문사과입니다. 성문사과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하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란에 들어가는 거를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연기법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연기법을 완전히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수행 과정입니다. 수행 과정이라 하는 거는 그냥 명상으로서 체험을 얻는 겁니다. 내가 그 이치로서 완전히 부처님의 법문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상으로서 체험을 얻는데, 이 성문사과라는 거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단계를 밟아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통과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스승님이란다. 부처님의 법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것은 연기법을 완전히 아는 겁니다.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를 완전히 알고 거기에 대한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은 연기법에 의해서 나중에 통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라한과에 올라갑니다. 아라한과에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최고의 수행법에 대한 이근원통이잖아요. 이근원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라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성문사과라 하는 거는 연기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에 가면은 이 수행법하고 이근원통하고는 수행 방법이 또 틀립니다. 갖고 있는 것이. 이근원통은 소리로서 명상을 해가 깨달아 가지고 아라한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연기법으로서 깨달아 가지고 나중에 성문사과에 도달하면은 아라한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판단이 있겠지요. 즉 뭐냐면은 연기법으로 깨달은 아라한과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이근원통, 소리로서 깨달으면은 나중에 처음 깨달은 게 아라한과입니다. 그러면은 그 서열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연기법으로서 깨달은 것과 이근원통으로 깨달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열인 수행 방법에서 어떻게 나와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나와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대성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수행법이 아라한과 위에 보살을 배웠잖아요. 보살의 지위, 보살 위에 갖고 있는 것이 등각 배웠잖아요. 등각. 지난주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등각 위에 묘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결과적으로 그걸 연결을 이래 해보면은 연기법 위에 소리를 듣는다 이깁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럼 아라한과 똑같은 아라한과 급수라도 소리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는 것이
한 급 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그러면은 아라한과 과정이 그 단계가 어떻게 되어 성립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성문사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근원통에 대한 아라한과는 소리로서 듣는 아라한의 지위에서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등각 묘광으로 넘어가는데 그 절차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짚어봅시다. 말은 똑같은 아라한과입니다. 아라한과에서도 수행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자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성문사과라 하면은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가지를 수행해서 깨달는 겁니다. 점차 이제 수행에 진급이 되는 거지요. 자 먼저 봅시다. 수다원. 수다원은 상결을 처음으로 끊습니다. 이 상결이라 하면은 신견, 개금치견, 어를 상결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거는 뒤에 들으려고 하고 상결을 처음으로 끊고 성인의 지위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임류라고 합니다. 임류. 이제 성인이 이제 처음 들어갔다. 성인의 지위에. 그래서 임류라고 한다.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유자는 흐를 유자잖아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의미다. 이 단계에서는 신견과 이 상결에는 신견, 개금치견, 상결이 있는데 신견은 의미가 뭐냐? 이거 몸신자잖아요. 몸을 본다. 몸덩어리. 우리가 오온이라고 배웠잖아요. 오온, 즉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온 안에서는 살펴보면은 몸 무더기는 내가 이래 있지만은 대상은 있지만 안에 살펴보니까 내가 없더라. 자아가 없더라. 무하다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갖고 있는 게. 그거를 신견. 그 다음에 개금치견은 경계할 이 개자인데 잘못된 수행이나 의식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의식, 어떠한 대상을 놓고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다 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오온에서 빼앗는데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수행의 기본을 갖다가 흐트러지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무하사상에서 그거 자체 깊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물의 대상은 자아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만물은 모든 생명은 있지만은 자아가 없다. 모든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린 게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도 나무 자체를 나무라고 하는 거는 나무 자체가 뿌리를 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몸 그러면은 그 몸에 대한 나무 그 몸 상태를 놓고 또 나무라고 하질 안 하고 또 나무의 가지나 이파리를 보고 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나무라는 거는 기둥과 그 다음에 뿌리와 줄기와 모든 게 합쳐져서 나무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나무라는 자아가 있느냐? 없다고 했잖아요. 자체는. 그러면 뭐냐? 이 나무가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는 땅이 있어야 되고 땅만 있어도 됩니까? 기름져야 되고 거기서 물이 있어야 되고 밖에서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는 인간과 이 나무라든지 이 식물이라도 똑같은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나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해체를 해보니까 전부 다 가합으로 모이가 이고 있더라. 그래서 존재한다고 안 배웠습니까?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갖고 그 안에 자아가 없다. 그리고 은은 즉 수행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부처를 믿는데 부처에 믿음이 없고 부처님을 안 보고 믿음이 없으면 무슨 수행이 됩니까? 스승을 믿든지 가르치는 사람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이 수다원 자체는 즉 번뇌를 끊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집착을 끊기 위하여 계속하여 고진멸도의 수행을 닦아 나간다. 이게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 이것도 다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 그래서 이 수행은 부처님의 말씀이 즉 이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수행을 같이 동시에 곁들이게 되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면서 법당에 홀로 앉아가지고 네 하면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집착 때문에 천년만년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하는 말이 그깁니다. 갖고 있는데 네가 안에서 뭐 하고 있노 하니까 부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에 대한 스승이 그래 부처 한번 돼봐라 하고 밖에서 기와장을 갖고 수틀에 갈고 있어요. 계속 갈고 있으니까 안에서 수행하던 제자가 스승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보면 모르나 이걸 가지고 거울 만들 거다. 기와장을 이래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스승님 기와장을 백날 갈아보여서 그게 거울이 됩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까 스승님이 제자보고 하는 말씀이 네 앉아서 백날 명상을 해봐라. 부처가 되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겠다. 부처가 되겠다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다 하면 이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집착이 안 되느냐? 그 자체에 내가 되겠다 하는 상을 가지거든요. 상을 갖다 하면은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근원통이 얼마만큼 위대하냐 하면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돌이켜 권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는 조금 있으면 우리 다 배웠고 또 이게 번복이 됩니다. 능소가 끊어지는 겁니다. 보는 놈을 돌이켜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것이 없습니다. 갖고 있니. 그냥 드러남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는 놈이라 하는 거. 보는 놈은 자아잖아요.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능소라 하는 소는 능은 나고 나가 보는 거고 소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보는 놈도 없고 대상도 없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 그거 깨닫기가 참 묘하니 그렇지. 하면서도 그걸 수행을 하면은 스스로 드러난다. 연기에 의해서. 그걸 내가 깨달는 겁니다. 그래서 이근원통에는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고 들리는 거는 뭐냐? 들리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라는 겁니다. 불성의 작용으로 실제로 언어로 빌리가지고 불성의 비춤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하는 거는 불성의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불성은 그냥 여여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거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그거는 대상이 없습니다. 금방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듣는 성품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는 거다 이겁니다. 이거를 반문자성이라고 한다고. 해강반조라고도 하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래서 고집멸도의 수행을 닦아간다. 이거는 연기법에 대한 이치를 하는 거고, 이건 운동에는 금방 했던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소리로서 깨달는 아라한과가 있고 연기법으로서 아라한과를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법으로서 아는 아라한과 소리로서 아는 아라한과에 아는 그 수행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소리로서 듣는 아라한과는 불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지.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소리로서 아라한과의 위에는 갖고 있는 게 보살이 지위가 있고, 보살 위에는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고 완전히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아라한과는 12연기법을 알아가지고 연기법에 대한 아라한은 12연기법을 알아가지고 그냥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지에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갖고 있는 깨달기는 깨달아도 그게 나중에 불지에 들어가는 거는 불주 정멸이 고요함 속에서도 머물지 않는 거를 여여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연기법으로 아는 거는 그냥 깨달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은 윤회를 안 하는 겁니다. 연기법으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이때 거친 탐심과 진심이 크게 약해진다. 고지 사성제를 닦으면은, 그러면 사성제를 닦으면 수행으로서 모든 그 이치를 갖다가 아주 모아의 상태에서 스스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친 탐심과 진심이 약해짐으로 자연히 악업을 짓지 않게 돼 계율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사막도라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막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다원이. 그리고 많아도 그러니까 다시 이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7생 이내에는 반드시 아라한과에 이른다 이깁니다. 수다원 과에서는 7생을 지나면은 아라한과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에 봅시다. 앞에 이 수다원은 7생을 지나면은 7번 윤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사다함, 아나함 통과돼 가지고 아라한과에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사다함입니다. 사다함. 인간 세상에 한번 왔다 감으로써 열반에 이르러 생사를 면하게 된다. 일례. 올레자리가 한 번 온다. 여는 한 번은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많이 소멸했지만은 감각적, 그 다음에 미세한 욕망과 악의는 남아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욕계에 윤회하여 그 생에서 아라한이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니십니까? 욕계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아라한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나함이라고 있습니다. 아나함. 인간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례라고 합니다.
아나함은. 그러면 아나함에 대해서는 내용은 어떻는가 봅시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완전히 소멸하였으나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미세한 집착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세한 집착. 그래서 욕계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정거천, 이 정거천에 태어나 거기서 수행하여 아라한과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거천이 뭐냐? 이거 제가 이어놨는데 성자만 태어나 수행하는 청정한 색계의 하늘이라는 겁니다. 욕계 다음에 색계. 그러니까 즉 아나함은 성자만 태어나 수행하는 청정한 색계의 하늘인데 그걸 정거천이라 한다. 그래서 아나함은 인간 세상에 오지 않는 애죠. 색계에서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이 정거천에서 수행해가지고 아라한과에 이르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럼 인간의 몸은 안 받고 그냥 여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직 윤회를 완전히 끝내지 못한 것이다. 윤회는 완전히 끝내려고 하면 아라한과에 도달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수행만 이래 하지만은 여기서 계속 머무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나한과를 완전히 이제 끝내면은 이제 아라한과로 이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아라한과는 봅시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여 살적이라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아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생이라 하며 인간 세상이나 하늘계에 어떠한 공양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뜻에서 은공이라고 합니다. 은공.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라한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완전한 성인의 지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최소한 아라한과를 정득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지요? 거사님 한 번 더 오실랍니까? 아라한과에서 들어가지고 금생연자 끝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수행이라는 게 안 봤습니까? 수다원에서는 7번을 윤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다원 들어가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연기법을 완전히 이치를 딱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명상을 갖다가 완전하게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4단계를 더 거의 아라한 들어요. 벌써 저기서 4단계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십지보살 10단계. 그 앞에다가 사면도 배웠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수행은 그냥 머무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계별로 해놔서 그렇지, 내 의식이 완전히 번뇌가 소멸을 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최고의 소리 명상을 하고 안 계십니까? 그런데 마음의 찌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래 되면은 모든 세포가 불가능 쪽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하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 부처님이 중생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인데만 깨달으려고 법을 낸 건 아니잖아요. 모든 중생은 평등하고 누구나 하면은 할 수가 있다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이 선사들이 하는 과정을 이제 빨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나열해가지고 이런 거지. 원래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하면은 계속 그대로 정득이 계속 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나열시켜 가지고 이래놓은 게 저거 어렵겠다 하는 건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수행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한 찰나에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느리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요? 아라한과에는 내가 금생에 꼭 올라간다. 왜?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인데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안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지난번에 안한 있잖아요. 안한. 부처님의 밑에서 시봉을 25년을 시봉을 했는데, 시봉한 안한이 부처님 말씀을 그만큼 옆에서 많이 듣고 했는데, 왜 유혹에 끌려갔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럼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그렇게 했으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하는이에 이제 묻는 겁니다. 네가 출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출가를 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능언경에 갖고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안한에게 출가의 동기를 묻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한이 마등가의 유혹으로 그 딸방에 들어갔다가 그 순간에 문수보살로 해가지고 구출이 됐잖아요. 구출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 마등가하고 안한하고 같이 데리고 왔는 거지. 와가지고 부처님인데, 이제 안한이 명색이 이 가만히 뒤에 안에 숨은 뜻을 보면은 부처님이 시봉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 당시에서는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수행법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니는 욕을 해라. 내 밑에 시봉을 하니까 특별하게 무슨 욕을 법을 좀 가르치가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유혹에 안 끌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수행이라든지 내 법문을 하니까 자기 마음을 닦도록 그렇게 그 수행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인데는 한학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한 그에 대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거기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 연기법이거든. 연기법에서 그 사성제, 고집멸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터득한 제자가 아라한과에 올라간 제자들도 있고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부처님이 직접 요거해라 해가지고 그의 근기에 맞도록 또 가르친 제자들도 상당하게 많다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 법을 이래가 매일 설명을 하니까 아란이 시봉을 하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수행을 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유혹에 끌려가는 그걸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말로 하면은 시봉을 갖다가 그만큼 했는데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하노? 내 법문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내 옆에서 그만큼 남보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유혹에 끌려갔는데, 그러면 네가 내인데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동기가 뭐고 하고 경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경전의 대표한 말인데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난에게 출가의 동기를 묻는다. 내가 처음 발심할 때, 내가 처음 발심할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의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단번에 끊고 출가를 하게 되었느냐, 이깁니다. 갖고 있는 게, 이 아난이 부처님의 사촌이거든요. 갖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또 왕이랍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왜 그 부모의 사랑과 또한 나름대로 부귀가 있잖아요. 권력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단번에 끊고 출가를 하게 되었느냐. 뭐 때문에 출가를 했노?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나는 부처님의 모습이 뛰어난 30 이상이 너무 훌륭하여 형체가 맑게 사무치는 것이 마치 유리처럼 밝게 비쳐 어떠한 모습은 세상의 애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출가를 하였다고 한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볼 때는 부처님이 너무 말 그대로 형체가 맑게 사무치는 것이 마치 유리처럼 맑게 비쳐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애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출가를 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기를 32가지의 모습을 연으로 출가하였다 하니 무엇을 가지고 그걸, 즉 부처님의 상을 이래 보고 너무도 황홀하고 즐겁고 일반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32가지의 연,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출가를 했다니 무엇을 가지고 보았으며, 그러면 네가 보는 게 무엇을 갖고 봤느냐? 네 안에 뭐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황홀하게 나를 봤느냐? 그걸 묻는 게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놈이 네가 보니까 안에 즐거워하는 놈이 누가 있더나? 그 즐거워하는 놈이 뭐고? 이걸 묻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이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안에 깊은 그는 뭐냐 하면은 아난 네가 내 겉모습을 보고 그게 좋아서 출가를 한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게거든요. 그런데 출가라는 거는 모습을 모양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면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믿음이라든지 깨달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자성이 없다든지 이런 게 갖고 있는 게 연기법의 이치만 알아도 되는데 그만큼 시봉을 해도 연기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절이 좋아서 연부를 하고 목탁 치고 그냥 세월만 보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수행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스로 첫째 연기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중이 되고 싶었어. 수행을 하고 싶었어. 되고 싶다는 거, 수행을 하고 싶다는 거는 이거는 갖고 있는 어느 하나 실체의 대상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으로 출가하였다니 32가지 모습을 연으로 출가했다니 무엇을 가지고 보았으면 누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 안에서 누가 좋아하더나 누가 봤느냐 이걸 묻거든요.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과 눈입니다. 내 마음과 부처님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누가 그랬느냐? 내 마음이고 눈에서 보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게 뭐냐 하면은 형체를 보고 그냥 좋아서 부처님이 반해서 그냥 출가를 했다 이겁니다. 즉 마음과 눈이 끌려서 봤다. 그래서 눈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발심하여 생사의 세가를 버리고 세속의 이 즐거움도 버리고 그냥 출가를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고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에 부처님은 아난의 대화를 통하여 마음의 소재를 따져 나가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리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도 부처님이 30 이상이 황홀했어. 그래서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인데 이걸 놓고 이제 지금 능언경이 이제 시작이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눈이 그게 눈으로 보니까 네가 깨달은 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쏙쏙들이 이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나의 대화, 서로 대화를 통하면서 마음의 소재를 따져 나가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가 아주 재미나게 이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망심으로서 진심이 아님을 설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끌려가지고 본다 하는 것이 뭐냐? 연기법을 알면은 끌리는 것도 없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의 하나의 모양이 있을 뿐 언젠가는 그것도 자체야. 이것과 저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느냐? 그러면 바라보는 거는 뭡니까? 좋았어. 황홀했어. 그거는 하나의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착이 어디서 생기느냐? 세세생생 좋은 것만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저장이 됐다. 이걸 다른 말로 아레야식이라고 하나입니까? 제8식. 8식이 아레야식이 저장이 됐다 하는 게 원래 저장이 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레야식이라는 이 산스크리트 이 자체가 중생들인데 설명을 하려 하니까 아레야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 안 그러면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어디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 해가지고 8식에 저장을 했다. 해서 아레야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레야식에 저장이 돼가 있던 것이 아난이 부처님을 볼 때 좋은 것이 저장이 돼가 있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조건이 맞으면 나오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눈에 확실히 보이고 싫은 게 있으면 안에 저장이 된 것이 내가 계속 업으로 쌓였던 것이 연기법으로 싫은 게 있으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돌리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 형상에 끌려가지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일시적으로 저장이 된 아레야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의 소재를 따져가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모두가 망심, 험한 진심이 아님을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거사님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유명한 칠저징심이라고 나옵니다. 7가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